요걸 몰랐지.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가뭄 혹은 흉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고, 그리고 왜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흉년에 관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서 가뭄 재앙에 대해서는 아모스 4장 6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흉년으로 또 지역을 이주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10절이나 또는 창세기 46장 4절에 야곱 역시도 가나안의 큰 가뭄으로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는 이야기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에도 가뭄의 이야기가 있고, 또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 이 흉년,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이주의 원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의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형적, 지정학적인 위치, 지리적인 위치를 통해서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연강수량 200mm 선이 지금 보시면 지도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 즉 200mm라고 되어 있는 소위 이 부분이 일반적인 그 200m 선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셰바 근처예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소위 말해서 가뭄이 들면 200m 선이 북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빨간색 200m와 파란색 200mm 사이에 있는 이 중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약시대 때 이주는 첫째로 이주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나 또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가는 것이 우리가 그랄 땅으로 가는 거죠. 창세기 26장에는 그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중해 연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압 평지로 가는 겁니다. 이 모압 평지로 가는 것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가뭄이 들면 이런 방식으로 이주하는데, 제일 멀리 가는 게 이제 이집트로, 제일 가깝게 가는 게 이제 그랄로 가고, 그 다음에 그래 조금 멀리 가는 게 모압 평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대 근동 세계를 보게 되면 그 홍수라고 하는 것은요, 흉년, 또 질병, 홍수, 이 세 가지가 신들이 인간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흉년, 가뭄, 질병, 홍수, 이런 걸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6편 16절에 보게 되면 가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흉년이 들게 되면 이제 가족을 데리고 이제 다른 지역, 모압 평지나 그랄이나 또는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뭄이 큰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4장 6,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흉년을 통해서 식량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은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6장 또 창세기 12장 여러 군데에 흉년이 드는 것인데, 흉년이 들 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창세기 12장 10절에서는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창세기 46장 4절, 47장 4절에서는 야곱은 역시 가나안에서 이집트 고센 땅 이렇게 이주를 하고, 또 사사기 룻기 1장에서는
모압 평지로 이주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주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즉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에 동의하시는 경우가 있고 자기의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관계없이 이주하는 경우, 그게 창세기 12장 10절이고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46장 4절에서는 야곱의 이주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주를 했을 때 그 이주가 해피엔딩인 것이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관계없이 이주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망신을 사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사사기 1장에서 룻기서 1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갔는데 다 죽어요. 그리고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주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땅을 떠나는 것의 결정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자기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갔을 때는 결과가 다 나쁘다. 가장 최악의 경우가 룻기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 그래서 엘리멜렉과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다 죽는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들 스스로 자력구제하기 위해서 갔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이고,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는 경우가 있고 자기들이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들이 옮기는 경우에는 전부 다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짓는다.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해야지,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할 때는 살려고 움직였지만 결국은 죽게 된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 1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뭄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원인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그런 재앙 중 하나가 가뭄이 되겠습니다.